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고 귀하지만 특별히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로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보배롭게 여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예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통사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그냥 확 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는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가 되어졌고 국토는 황폐화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가 일제치하 때를 생각해보면 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조선 땅에 미래가 있을까? 전혀 참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말에서는 1절을 번역할 때 야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w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3장이잖아요, 그죠? 42장을 받아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그 야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럼 42장에서 43장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고 있는 거냐면 42장의 내용이 이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그냥 위력, 엄청난 그냥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졌던 거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43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데, 이 42장에서 넘어오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4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에 해당하는 것은 야자르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기를 만들듯이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냥 정말 온통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다 온통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다 포로로 이리저리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래서 정말 암담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맨 끝에 부를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혹시 지금 바벨론의 그런 포로와 같은 인생의 폭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그것이 어떤 건강 문제의 폭풍을 만난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물질의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직장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실패와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의 큰 폭풍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것은 자신의 소유를 절대 방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막 키우시나요? 방목하세요? 니들 알아서 살아라. 뭐 어려움 당하면 다 알아서 해결하고 다 알아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돌보고 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웃집 소똥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걔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요? 절대 안 그러죠. 내 아이들 개똥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옆집에 있는 소똥이를 위해서 절대 그렇게 안 해. 왜? 내 아들 아니니까. 얘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얘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든 뭐였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 집 얘기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별로 관심도 없어.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뭐 같이 천국 갈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뭐 별로 관심 받기 일로다가 둔 때가 많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힘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라고 말씀하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치해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뭐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세요? 함께 하시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굉장히 정말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온갖 그냥 불신의 소리를 팍 해대잖아요, 그죠? 정말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뭐 가면은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은 다 종될 거야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제 불신의 소리를 팍 해댑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가보니까 그들은 자기보다 신장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은 견고해 보여. 높아요. 성벽이 높습니다. 철병거를 다 가진 거예요. 거인 족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야.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야. 그들은 누굴 못 본 거예요? 현실과 상황, 조건, 형편만 보았지 누굴 못 보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벌벌벌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리고 20세 이하에 아직 전쟁 나가지 포로로 잡히겠다고 두려워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참 이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두려움의 종로로 가게 되어지고, 내 앞에 다가온 그 인생의 폭풍, 어려움, 환난, 문제, 이것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펄펄 떨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진흙을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상황 형편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서는 안 돼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존재들인 거예요.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정말 대단히 귀한 존재들이 우리거든요. 이런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는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아픈 상황만 보고, 없는 상황만 보고, 안 되는 상황만 그냥 늘 쳐다보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 떨 때가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린다 세퍼딘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늘 경계심을 품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매사에 자신이 없게 만들고 비판적이게 만들어서 자신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어머니인 캐롤라인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중국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농사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펄벅의 어머니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펄벅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캐롤라인 어머니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어요.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중국 그 남자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이 서양인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 신에게 바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우리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캐롤라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우리 아이들을 다 재우고 자신은 창가에 앉아서 이 바느질을 계속하면서 바깥에 이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됐어요. 깊은 밤 자정쯤 되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쿵땅쿵땅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캐롤라인은 가정부를 시켜서 차와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무슨 큰 손님이 오는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에 불을 다 켜놓고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도 다 깨워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몇 명의 중국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이분은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차와 다과를 함께 나눕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친절한 캐롤라인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했죠. 어쨌든 이 다과를 함께 나누던 중국 사람들은 이제 집안의 물건들을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캐롤라인은 이제 차를 다 마신 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찬양이 이제 다 끝났을 쯤 돼서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선교사 가족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조용히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을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정말 이들은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려움의 95%는요 상상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상상. 아마 지금 생각해 보셔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정말 절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유출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질병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나는 그러면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거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상상 속에 미래를 그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그렇게 그 미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상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의 폭풍이 온다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두려워하는 그 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정말 많은 풍파들을 경험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풍파들을 다 극복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과 이 반비례를 합니다.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팍팍 떨어져 가고요.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